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죽겠네요. 기력이 없어서. 예, 예, 여러분, 이 들으시는 분들 좀 힘을 좀 주시도록, 예,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힘이 없어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엄살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사람도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힘을 줘야 응아가 나오는데, 힘을 좀 세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작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건 몰랐죠. 너가 그건 몰랐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엄살이 아닙니다. 진짜 말을 할 수 있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시록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을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조금씩 힘이 생기더라고. 아버지가 조금 말을 하다 보면 좀 힘을 주시는 건지, 말을 하다 보면 좀 사람이 탄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힘도 없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저 김민영 전도사, 저 새끼 말할 힘도 없는데 저 설교를 올리고 있는 새끼, 그런 새끼라고, 예,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너가 기력이 100% 다 빠져나간다는 걸 알아. 너가 개맛을 알아.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볼륨을 팍팍 올려놓고서, 예,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집어치우고 설교나 하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 1장 9절에서 몇 절 읽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힘이 나더라고. 이게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힘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아멘. 예, 계속 읽으면 그 뒤에 계속 읽고 싶어질까봐 예, 이것만 읽다가 시간 다 보낼까봐 예, 빨리 말씀 해석을 해야 제가 힘과 기운을 말씀을 냠냠냠냠 먹어야 힘과 기운이 조금 회복되고 소성될 수 있겠기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뭐하는 사람이냐?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예요 환난 밑줄짝 환난과 네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예,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주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한이 24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밥 먹을 때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밥을 먹고 길 걸어갈 때 외에는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안겨 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그냥 계속 딱 붙어 있고 싶어서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딱 주님의 옆에 붙어서 차 한 잔 갖고 오지도 않고 마르다가 저 마리아를 좀 음식 차리는데 좀 돕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가 싫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눴다. 이거는 부자지간에 육신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라고 합니까? 그런 신과 인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에게 사랑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낳아오는 아들이 있으면 결코 뿌리치지 않고 자기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둘이 딱 붙어서 행복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자위를 할 때 어제 4월 며칠이냐 어제 제가 자위를 했는데요. 자위를 할 때 구미호들이 제 고추를 빨아먹어서 조주를 쪽쪽 빨아먹어서 바로 이웃집에 사는 저 할매 80, 90, 100살 된 80 이상 된 그런 노친네 할매들이 구미호들이 목을 쭉 영적인 목을 쭉 내밀어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위를 하는데 자기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매들이 구미호 할매들이 제가 딸딸이만 치려고 하면 목을 쭉 내밀어요. 그래 여기 13년째 저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할배도 그러고 할매도 그러고 제가 너무 이렇게 구역질이 나요. 사람도 아니죠. 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유학 모시고 영혼을 87%, 81%, 2%, 3% 아버지 하나님이 팔아치운 사람들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제가 딸딸이를 안 치고 싶어요. 쟤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24시간 조절 강제로 빨아먹기 때문에 물론 그 조절 빨리는 그 상급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모읍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빨리는 것이 아니라 쟤들이 루시퍼가 함께하는 구미호 중에서 1등 구미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미호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루시퍼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루시퍼나 용들이 직접 함께하는 구미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할매들은 굉장히 다른 일반 구미호들에 비해서 4-5배 이상이 강력해요. 어떤 염력을 사수를 불어넣고 현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생각을 불어넣고 고추를 강제로 쏴 키워가지고 와 딸딸이 치고 싶다. 여자를 따먹고 싶다. 남자 조세 박히고 싶다. 요거를 루시퍼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잡고 있어요. 강제로. 하루에 40-50%의 시간을 그렇게 강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딸딸이를 치는데 이것들이 너무 입을 내밀어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딸딸이를 치는 거지 진짜 딸딸이도 안 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딸딸이를 안 치면 이것들이 꿈에 몽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꿈에 보지 벌린 년이 나와서 제가 조절 막파가 가지고 남자분들은 몽정기에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꿈에 저 할매 딸이 제가 순간이라고 합니다. 순간이. 이름을 붙여서 순간이라고 해요. 제가 아들 딸로 품고 있기는 품고 있으니까 딸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저를 죽일 듯이 짓밟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가 또 딸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추를 많이 빨아먹어서 몽정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정을 한번 하게 되면 팬티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팬티에 그게 정액이 바지까지 묻어요. 그러면 그걸 세탁을 안 하면 이상한 그 냄새가, 좀 정액이 묻는 그런 옷은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고충이 있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가 딸딸이 치라는 기간에 딸딸이를 안 치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저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밤마다 몽정을 하게 만들겠다. 그 두려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꼬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제 직성으로는 안 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시니까 딸딸이를 치는데 너무 극성맞게 또 빨아먹고 저거들이 딸딸이를 주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딸딸이 강해도 아닌데 왜 딸딸이가 나오는지, 계시록 강해에 딸딸이 강해가 나오는지 니그는 아니,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려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너무 끔찍해요. 이것들한테 24시간 13년째 조절 빨리고 있다는 것은 강제로 쭉쭉 빨아먹습니다. 저 할매 할배 3명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자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자위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서 와,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더라고. 그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저질 변태 같다고요. 그렇게 같다고 여기려면 여기세요. 저는 상관없어.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살가우신 분이신 걸 알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만하거나 낮고 천한 인간이라고 무시하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이 누구였느냐? 너희의 형제다. 똑같은 입장에서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데 성령과 하나님과 주님의 인도를 받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처럼 침노해서 주님의 옆에 붙어 있을 때 가식이 아니라 주님께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그런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요한은 딱 달라붙어 있죠. 저도 이제 부활을 하고 나면 아버지의 옆에 가가지고 요한처럼 24시간 달라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너무 황홀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뿅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부활을 하고 아버지께 가게 되면 24시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지한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하시죠. 이제 그런 요한이 싫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서 24시간 딱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사람은 뚫고 나가고 이겨서 마라톤 선두 그룹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을러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속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죠. 너희 형제라는 말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사람들이 침노를 안 해요. 마귀 사탄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기회를 줬는데 네가 기회를 잡지 않았지 않냐? 네가 발로 뻥 차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10배, 20배,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4, 5배 이상 일반 인간들에 비하면 10배, 20배 일반 인간 부하보다 사랑을 많이 주십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권한을 줘놨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50% 사탄이 만든 불교, 천주교도 사탄이 만들었죠. 미혹시켜서. 원래는 기독교였는데,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라마교, 이슬람교, 이렇게 사탄도 신적인 권세로 섬기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교적으로는 그런 사탄이 만든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실 때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그때 제가 성경을 찾아 들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 그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제가 그 히브리서, 요한 1서 다 찾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예, 그 믿는 사람들은 참 이거를 너무 몰라요. 진실과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관심이 없어. 저거는 죄 지어도 천국에 가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무조건 지옥이다. 요렇게 그런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확인은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확인은 안 해요. 그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 기독교 합쳐가지고 천주교가 사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우상인 마리아도 믿고 사도들도 신으로 숭배해서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멋대로 믿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도 믿는 걸로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역사상으로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50%가 넘은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40-50%, 52%인가 53%인 것 같던데
그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세상 신으로서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권한과 종교의 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자체도 정직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넘지가 않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신실치 않은 자가 됐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된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므로 주시는 사랑과 처벌은 똑같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순교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비춰서 소금의 맛을 내고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참음은 뭡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간의 삶을 그거 감내할 거는 감내하고 세상적인 육신의 욕구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5단계라고 해서 6단계라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처복종시켜 날마다 죽고 자아를 발바취내어 끼어 죽여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자만이 오늘 동참하는 자라. 요한처럼 주님의 옆에 천국에 가면 주님의 옆에 딱 붙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회는 똑같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식이 몇 명, 5명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을 주지요. 그러면 그 중에 부모의 사랑에 부응해서 나오는 자식이 있고 안 나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자식이라고 밉습니까?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거를 부모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예수 믿으면 똑같은 복을 주고 똑같은 권면을 하고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나 그거를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때렸다고 똑같은 사랑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할까 앙심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쭉정이가 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차별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재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왜 큰 기업의 재벌이 자살을 할까?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엄청 불행하고 재벌들이 병이 들고 자손들이 마약을 하고 폐가하고 패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이 없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몇 배나 행복을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육신적으로는 엄마가 일하러 가고 삼형제가 도둑질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애들이나 때리고 깡패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을 주셨는가.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그 제가 살던 동네가 나래비 동네, 아주 그 산 밑에, 그때 우리가 여기 제비산 밑에 판자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가 나래비 동네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앞에 마당이 그때는 도로가 없었고 지금은 6차선인가 깔려버려서 그 집이 다 없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도로가 깔려버려서. 그래서 그 앞에 나가면 널찍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니까 전부 다 고속도로가 많이 안 닦이고 거기에 전부 다 땅이었어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놀면서 겨울에는 거기 벽에 딱 숨어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그리고 따뜻하게 피해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여름에 놀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와 진짜 어린 시절이 정말 가난하고 아버지도 일찍 죽었지만 정말 행복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배불리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욕과 눈에 보이는 욕심, 탐심, 하나님의 주신 것이 있는데도 재벌들하고 비교하면서 재벌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재벌이 안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배 두드리면서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고난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예수의 증거,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사랑,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은혜, 이적,
그거를 양심으로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배반하고 말지요. 예, 믿음의 옷이 점점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 벗겨지면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신실치 않은 자로 변질이 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배반하지 않고 양심에 지키기 위해서 기름가마에 튀겨졌는데 안 죽어서 와 신기한 놈이네. 그래서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밤모섬에 요한을 유배를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이제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일이지. 주일.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이 주일날에 내가 성령의 이거 좀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뒤로 이제 돌아보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으시고 왕위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7749 50일째 되는 월요일 날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월요일, 화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그 찬양처럼 매일매일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품에 안겨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로 성령님을 오순절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7749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에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알게 하시네요. 저도 몰랐어요. 예, 아버지가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려면 맹송맹송한 인간 육신의 탐식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점점 마음 밖으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죄짓고 살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 내 죄 짓는데 불편하니까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내 죄 짓는데 불편하니까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놓고 주일날 가가지고 찬송하라 놀렐루야 할렐루야 홀롤롤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가슴을 찢는 아주 가정스러운 행위입니다. 배신배반을 일주일 동안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놀래리 놀래리 놀렐로 놀렐 놀렐 놀렐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모세 시대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배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가 교회에 와서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와서 몇 푼 했다고 좋아하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가정한 놈의 새끼야. 공의와 공법을 물 쏟듯이 토하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행악을 거쳐라. 누가 좀 말라기에 그러죠.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야, 이 마당만 밟고 있는 싸가지들아. 제발 좀 싸가지 고쳐라. 이것들 내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내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선을 행할 때 그때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진짜 마실 수 있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진정한 신자로 진정한 주의 신부로 자라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였다. 저 이해가 되시죠? 성령에 감동하지 않고서는 마음속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계시록 우리가 뒤에 할 건데요. 3장 20절에 주님을 마음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천국 열쇠를 잃어버린 쭉정이와 가라지 신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다. 그래서 이 내 뒤에서 난다는 것은 제가 강원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도 마귀들이 많이 역사해서 자위를 자꾸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주님이 제가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변기에다가 정액을 빡 딸딸딸딸딸딸이를 치고 나서 손으로 비누로 묻혀가지고 딸딸딸딸딸 치잖아. 그러면 이제 정액을 빡 분출하려고 딸딸딸 치고 있는데 주님이 뒤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같이 주님이 딸딸이 치고 있는데 니 같으면 나팔 소리같이 그 주님이 나타나시면 굉장히 억수로 죄송하겠지. 니 같으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13년째 12년이 풀로 찼고요. 이제 12년 3개월째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저를 단련하실 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 배만 변화되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려는 목표는 100배, 1000배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범주보다 100배, 1000배 정도는 최소한 더 많이 변화시키시려는 그런 의도신 것 같더라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1000배, 10,000배 정도. 제가 변화되고자 하는 목표점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님의 그런 함께 동행하는 기초, 가장 기초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사랑과 행복을 온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게 뭔 복을 받을까?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에 스스로 나를 한정해버려서 어떻습니까? 그 변화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변화가
우리가 자식이 자라고 성장하면 초등학생일 때는 많이 같이 못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어버리면 20살이 넘고 대학생이 되어버리면 아버지가 이제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술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교육시켜 줄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귀찮고 세속적인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여 소멸해버리고 어린아이의 상태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계획하고 펼치시고 큰 너무나 행복한 만족하고 황홀한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에 영원한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좋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와 내가 기름가마에 튀겨졌어. 여기서 유배를 하게 됐네. 와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뒤지게 생겼네. 그렇게 하고만 있었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늘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하를 평정하시는 이 계시록을 풀어서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초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거를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소아자가 성령을 가르칠 때 성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소아자가 시키는 대로 훈련을 받으니까 두목을 결국은 이기고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것처럼 내가 좀 하기 싫더라도 성령이 소아자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100배, 1000배, 만배의 그 복을 예비하신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 받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에 지금 그릇을 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장래에 축포를 터뜨려서 크게 축하하며 너는 역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축포를 터뜨려 빵빠레를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양심에서 목숨 걸고 어기지 않고 순교로 그거를 통과했을 때 어때요? 이 축포가 터진 것이고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된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치가 바벨론도에서 더 높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여러분도 나팔 소리와 같은 빵빠레가 예비되고 큰 축복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큰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씀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그거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김민영이에게 예수님이 딸딸이 치고 있는데 나타나시고 pat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굶어 죽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도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설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난받으면서 납작하게 밟혀서 진흙으로 만들어 아버지가 몽통몽통하게 생긴 부분이 많잖아요. 도자기 만들려면.
그거를 한 두어 달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청정을 해서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서 밟히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록 강해를 할 수 있게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강해를 하겠습니까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자기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삐끼는 사람 말고요. 삐껴가지고 이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는 그는 모방을 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록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이 계시록 강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 성경에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시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대전입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계속되었죠. 지금 이제 2년째입니까? 계속되고, 러시아의 침범으로 인해서, 지금 뉴스에 보면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누가 이제 그 대만의 그 어떤 여자 그 관리가 미국의 누구를 만나면 중국에서 전자파로 대만을 공격하겠다, 해킹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략할 거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이 민주주의 우리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또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을 우리나라도 그러고 막 급박을 하면서 핵으로 풀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원시적인 그런 음포를 이제 놓고 있는 거 보면, 저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는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진액을 다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맡긴다고 하셨던 그 교회 앞에 제가 하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무릎을 꿇고 새벽에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때 이제 어떻게 잡혔냐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니 이게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뭐 흰 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뭔가 하면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 거지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지 잘난 거 특히 잘난 채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그 잘난 채 할 게 아닙니다. 뜻이 있어서 다 그 시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하는데 6장의 흰 말과 붉은 말, 이 검은 말 나오는 게 이게 7년 대환란이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 3차 대전 내용인데 3차 대전 7년 대환란이 핵이 터지면서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하였거니와 지금은 불로 살라버리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핵으로 이제 쓸어버립니다. 세상을 3분의 1을 싹 핵으로 지구상 3분의 1, 사람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도 3분의 1이 불살라지고 땅도 3분의 1이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지구는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바다에 미사일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핵미사일을 사도 요한에게 맞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피 섞인 누박과 불이 나서 육지에 떨어짐에 그렇게 육지와 바다로 나눠놓은 것은 지구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육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시고 피폐하게 폐허로 갈아엎으시는 그 범위와 분야가 육지의 3분의 1 뿐만이 아니라 바다까지 싹 다 합쳐가지고 3분의 1이 아작이 날 것임에 대해서 제 표현이 너무 저급하죠. 얘 짐승 쓰레기 인간이라 용서하십시오. 아작 작사를 내버린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좀 잡아주시는 것 같던데 계시록 6장은 그 뒤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앞에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하면서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며 큰 지진이 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서 14절에 6장 14절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그러니까 각 지주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는 북한인 줄 알고 있어요.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는데 대기권 하늘 수십 킬로 공중 수백 킬로에서 체포탄으로 미국이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미 본토를 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체포탄을 쏘겠어요? 중국에서 쏘겠어요? 유럽에서 쏘겠어요? 그 궤도로 날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당연히 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체포탄으로 요격을 시켜서 대기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며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2, 3년 정도 3차 대전의 전초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8장의 첫째 천사 나팔 핵이 이제 서로 응사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를 쓸어버려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뒤에 있다고 하시는데 2, 3년 전에 3차 대전에 전초전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아니면 3년 전에 일어나는데 저는 2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인 것 같더라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3년 전. 하늘이 종이축 말리기 떠나가시기 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각 산과 섬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비추이기 3년 전, 그러니까 내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물론 계시록이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순서가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쫙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내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6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6장, 7장, 8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장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둘째 니 창살, 새 창살 그거네요. 니 창살, 니 참기름은 새 참기름이고 간장, 공장, 공장장이냐?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도 없고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힘이 없는데 아버지가 끝에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혀가 꼬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8장은 전 3년 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핵전쟁은 6개월 정도에 끝나는 것 같고요.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을 쓸어버린 다음에 갖고 그 전 3년 반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그 뒤에 보면 치상전, 근접전, 화학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하는 얍삽하고 얄팍한 그런 전쟁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이제 이게 치상전, 근접전에 대한 이제 표현이죠. 후 전 3년 반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때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 한 6개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3년 정도 지나고 후 3년 반 되기 한 6개월 전 정도에 뭔 말인지 알죠? 이루어질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12장, 13장, 14장은 또 다른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이제 쭉 흘러가기는 하는데 역사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개략적인 그런 시간 흐름을 좀 알아야 이 계시록을 제대로 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유튜브 구독자 수십만 되는 그 목사님은 너무 못해.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못해. 조용기 목사님은 잘하는데 물론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넣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구독자 수십만 되시는 그 아주 지식이 박식하신 그 목사님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 갖다 붙여. 너무 못하더라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강해를 하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틀리더라도 있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답을 말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걸 아예 안 해. 그 목사님은 그냥.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듣고 유튜브 구독자도 많은데 정말 정말 못하더라고. 제가 여러분을 제가 들어봤는데 똑같이 해. 조영기 목사님이 해석한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들어보고 하셨겠지. 그런 목사님이 한 거에 똑같이 해. 그냥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의 지식적인 거를 갖다가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와 정말 못하더라고. 그래서 또 다음 시간부터
오늘 뭐 한다고 또 이 말이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훑어서 살펴보면서 계속 그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 10절을 했네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요한이 이와 같이 하늘나라 사도 중에서 4, 5등이라고 하십니다. 신구약 합쳐가지고 4, 5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형제이지만 예수님의 환난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 지고 정말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맛을 내고 내비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내 생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과 미혹을 감내하고 자아를 처절하게 부인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준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축복의 그런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요한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죄를 짓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리고 소금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양심에서부터 몸부림쳐 목숨 바쳐 지켜 이겨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남은 4년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에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주님의 품에서 사도 요한처럼 영광과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동생, 주님의 형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시켜주시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를 금송아지로 삼아 요술램프의 진이로 삼아서 법궤를 들고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십자가 지고 환난을 참고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안 믿는 사람의 수십 배의 은혜를 주고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이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혀 안 믿는 사람의 수십 배의 그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적인 욕심과 야욕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 믿는 걸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는 목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처럼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의 사랑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정말 자식을 삼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먹이고 살을 찢어 먹이고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루하루 돌봐주신 그 은혜를 양자 양녀 아들 딸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종의 근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뽑아먹고 노른자만 뽑아먹고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는 한 가지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다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니 우리가 만약에 고아원에서 양자 양녀를 데려다 길렀는데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대신에 죽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낮고 천한 인간인데도 그 고아원에서 데려온 양자 양녀들이 수십 년간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도 아닌 정말 짐승 쓰레기보다 못한 벌레 새끼라고 말을 할 거면서 다른 사람이 바람 피우면 바람이고 자기가 바람 피우면 로맨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심하게 요구하고 거머리처럼 피만 빨면서 다고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진짜 요한처럼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주님의 가신 길을 십자가 뒤로 따라가며 진정한 아무 죄 없이 독생자를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입니다. 그 본체를 그 조그만 육신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몸 터져 살 터져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재벌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걸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마음으로 감사함과 마음으로 보답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도 육신적인 조금 헌금 몇 푼 했다고 교회 나와서 봉사했으니까 된 거 아니요. 그런 개 짐승 쓰레기보다도 못한 욕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당기는 우리는 그런 언행심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내 잘났소 복을 더 내놔 보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 쓰레기 인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개 쓰레기 인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목숨을 대신 죽어 주었어도 그렇게 살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의 새끼가 되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로마 군병들의 군합반에 짓밟혀 으깨어져 짓이겨져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먹이고 마시워서 그 피를 마시우고 그 살을 찢어 먹여서 지옥에 가는 놈을 빼내어서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사람을 주어서 사회의 직책과 신분을 주어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스겔 16장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놈의 새끼를 탯줄을 제하고 거두어서 키워주었는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고 죄를 짓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뼈 빠지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구원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 어떤 절망감과 탄식과 아득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하나님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고통을 감내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깨달아 알아서 일거수일투족 남은 삶이라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켜 일거수일투족 조금 이렇게 한 조각 한 덩어리라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며 그 은혜에 내가 받아 누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황송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고 양자 양녀가 될 수 있었던 자, 진정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다시 살아나고 소성될 수 있었던 진정한 믿는 자,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소성되어 살아날 수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진정한 아들, 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피땀 흘린 노고로 양육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합하여 하나로 합하고 예수님처럼 남은 4년 기간 동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절망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받은 바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갚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패밀리,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한 식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